새해는 이제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과제로 삼고 이 새해를 계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들면 우리가 흔히 잘 하는 것이 이제 일기를 쓰는 일인데, 벌써 일기를 사흘 쓰고 중단한 사람이 있겠지요.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저도 한 30년 동안은 일기를 썼는데 1월달 넘어가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금년은 아예 일기를 시작을 안 했네. 그래도 이제 다른 건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은 좀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매일 새벽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다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 받아 열매 맺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령으로 불타는 은평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서울연회, 성령으로 불타는 감리교회, 그렇게 내세워서 작년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제가 성령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연회마다 성령 기독군 7,000인을 세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은 지난해 4월 3일은 우리 교회에서 약 3,000명이 모여서 성령 기독군들이 기도성회를 했지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작년 8월 18일은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감리교도 2만 명이 모여서 하디 1903 성령 한국, 그래서 성령 한국 기도성회를 거기서 얼마나 은혜롭게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주간 뒤에는 8월 24일에는 잠실 체육관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 2만 명이 모여서 하디 1903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열어서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역시 감리교회는 수준 있는 교단이라고 기도성회 청년들 하더라도 깔끔하게 은혜롭게 뜨겁게 잘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청주에서 제가 또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청주에서 6만 명의 우리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성령 기도 성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조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6월 12일 날 우리 청주에서 6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는 이제 한층 더 올라가서 성령 받아 열매 맺는 은평교회, 성령 받아 열매 맺는 은평교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지. 크게 시작. 성령 받아 열매 맺는 은평교회. 우리 더 크게 한번 해봐요. 가슴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받아 열매 맺는 은평교회. 그 영어로는 receive the Holy Spirit. 홀리를 좀 빼고 receive the Spirit. 그 다음에 fruit with fear with fruit, 이렇게 영어로는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 이럴 때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카르포스란 말인데, 이거의 반대 개념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 욕망, 시기, 질투,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일과 대비되는 말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와 함께 사는 모두 이웃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9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기다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1년 내내 저거를 마음속에 담고 예배드리고 또 생활의 행동 강령으로 삼으라고 저기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우리 성령 9가지 열매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긴 절제까지만 해놨네. 여기는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럼 이 9가지 열매의 뜻은 무엇인가? 뭐 한글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한번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고찰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 열매는 뭐냐?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데, 보통 히랍 문화권, 헬라 문화라 그러죠. 히랍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죠. 이건 누가 안 가르쳐도요, 저절로 다 알아요. 남자 녀석들도 이제 코비드 때 수염이 시커멓기 시작을 하면 서너 살만 되면 이상하게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얌전한 여자들도요, 속은 달라. 여자들도 서너 살만 되면 이상하게 그 눈빛이 남자에게 자꾸 가고, 그래 심지어는 연애하고 그럴 때에 부모들이 여자들을 못 나가게 하느라고 방 안에 가두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하는데 아빠가 그걸 알고 못 나가게 했대요. 그래도 자꾸 나가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깎았대. 머리를, 여자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가두었대. 그래도 나갔대. 그래도 얼마나, 부모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나가는 거지. 나중에는 2층에다 가둬놨는데 밤중에 그것도 뚫고 신발을 들고 나갔었다니까. 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눈이 뼈나 봐요.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도 눈을 삐게 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야.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차원 높은 사랑이 뭐냐 그러면 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아. 요 필리아는 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가장 쉬운 예로는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친구와 박약한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인 사랑은 교육을 통해서 자꾸 쌓아지는 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덜 된 인간이지, 배우면 배울수록 고매한 인격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필리아라. 따라서 필리아. 그 다음 사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르게라는 거예요. 스토르게. 그 스토르게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엄밀하게 따지면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거지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이걸 스토르게라 그래요. 스토르게. 혈통을 통해서 사랑이 익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 차원이 뭐냐? 그 다음 차원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지. 자연의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인데,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눈은 눈으로 그 말이거든. 내가 상대방의 눈을 뺐으면 내 눈도 빼야 돼.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이는 이로 내가 상대방의 이를 뽑았으면 내 이도 뽑아야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 인과응보야. 그게 인과응보. 그러나 남에게 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또 그 보답을 받는 거지요. 이런 자연 법칙인데, 우리가 이런 법칙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죄값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술 억보예요. 술 억보.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날아가는 새도 불러다가 술을 먹여서 보냈다니까. 그러면 술값이라는 게 외상으로 달아요. 외상으로. 그러면 이제 월말에 때쯤 그 술집 주인이 우리 집으로 술값 받으러 옵니다. 술은 누가 처먹었어? 우리 형이 처먹었어. 그럼 술값은 누가 내야 돼? 우리 형이 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이 그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우리 형은 집을 비우고 나가지. 그러면 술집 주인이 와서 우리 집에 술값 내라고 난리를 치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쌀 팔아다 술값을 내주는 거예요. 대신 내주는 거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고매한 관계로 가면 옛날엔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그 노예값이 비쌌습니다. 그 1700년대에 1800년대까지도 미국에서 노예 하나, 잘생긴 여자, 처녀 제일 비쌌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걸 뭐라 그러나 씨바지죠. 씨바지. 그 씨바지라 그래서 그런 여자의 노예값이 비쌌는데 얼마였냐면 약 75달러에서 90달러까지 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7, 8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때 돈으로는 왜 비싸냐면 집 한 채 값이 40달러였으니까 1800년대에 집 한 채 값이 40달러였으니까 비싼 노예는 집 몇 개야? 2개 값이야. 집 2개 값이에요. 이 노예가 비싸요. 근데 그 노예를 사다가 부립니다. 노예를 사다가 부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연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그 애는 몸값이 있잖아요. 80달러는 몸값이 있거든요. 그걸 대신 치러주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거야. 그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1년 징역형을 받아서 1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야 내가 대신 살아줄게. 그리고 그 친구가 대신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조지아에 사는 어떤 동네에서 징집령이 내렸습니다. 장가를 들고 아이가 있고 늙으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징집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외아들인데 옆집에 사는 청년 하나가 그 징집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장가를 들었고 외아들이고 지금 어린 아이가 있고 부인이 있고 늙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형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군대 가지 않게 하고 자기가 대신 갔습니다. 가서 그만 저 버지니아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에 남아있는 그 청년은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 시신을 자기 집 그 정원에다가 묘지를 쓰고 십자가를 세워놓고는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 이 사람을 영원토록 우리는 기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통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를 빌면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회개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아가파의 사랑이야.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재산을 가져가서 술과 계집으로 다 탕진합니다. 몸에 병들어서 시골에 가서 돼지우리간에 있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대문을 열어놓고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 자기 둘째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와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가 아니야. 미리 다 용서하셨어. 자기는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림자라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건 역시 스토르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아가페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히라보로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내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말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나는 필리아의 사랑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거든요. 이미 그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필리아로 물어요. 베드로가 그때에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필리아나 스토로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없을까? 가장 높은 그런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까? 그럴 때에 그 어거스틴이 발견한 사랑이 바로 우리 카페 이름이야. 카리타스. 카리타스란 말은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위에 있는 사랑인데,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수련을 쌓아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그게 카리타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거 라틴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틴어로 우비 시작. 우비 카리타스 아모르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에스트. 여기 우비 카리타스, 이 카리타스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데우스 이스트 에이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이죠. 그 노래 하는 거야. 우리가 저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자, 그런데 왜 아가페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갖느냐? 우리 사랑,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하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 사랑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 이걸 히브리어로 카라라 그러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카라, 이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권 당첨됐을 때 뭐 기쁨이라든지,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드디어 승낙을 받아서 결혼하게 됐을 때의 기쁨이라든지, 그런 기쁨보다 훨씬 뛰어넘는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이야.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의 기쁨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는데 바로 그 기쁨이에요. 제가 충청도에 붕괴를 갔을 적에 그 목사님이 어느 집에 좀 신방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대학교 교수님이야. 이분이 간암에 걸려서 가보니까
얼굴이 바짝 마르고 새까맣고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10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죄를 다 사했다고 믿습니까? 다 10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 기도하고 났더니 아멘. 그런데 아까까지는 새까맣고 뭐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기도 끝났더니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아마 이분이 입신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는데 그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지게에다가 나무를 잔뜩 지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속리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충청도 가면 속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운장대 그 끄트머리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를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나무가 무거워가지고 이제 숨이 찹니다.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한 발자국도 더 옮겨놓을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막 땀은 비오도 타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게를 개받쳐야 되는데 지게를 개받칠 것이 없는 거라. 그래서 또 작대기를 짚고 또 한 발자국 떼놓고 또 막 숨이 가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지게를 개받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지게를 개받쳐 놓고 일어나니까 짐을 지고 있다 짐을 내놓고 일어날 때 그 가벼운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속리산 밑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자기를 확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다니.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쏘여본 적이 없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멘. 그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이게 구원의 기쁨이로구나. 이게 구원의 기쁨이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용솟음 쳤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게 희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희락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화평은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평안이야.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아까 그 간암 환자였던 교수님이 체험했던 평안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왜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에 이렇게 평안이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겼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와지는 평안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와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오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새로 정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은 사람도 이 평안을 얻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과의 관계도 참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걸 히라보로 마크로디미아라 그러는데 마크로디미아.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용할 줄 아는 성품, 모든 것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인데 요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끝까지 기다리면서 관용하는 성품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었다. 만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잘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잘못하는 사람을 단칼에 베야지. 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에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칼로 베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숨 10개라도 못 견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끝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문을 닫을 날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문을 닫고 나서 늦게 오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길바닥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고 말이에요. 역사를,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용, 요거를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비란 말은 도덕적인 선과 관용과 너그러움인데 우리는 이걸 못해. 하나님의 자비심, 하나님의 자비심을 자비라 그래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악한 자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심, 이거를 국률이라는 말로도 써요. 국률, 컴패션이라 그래. 컴패션이란 말은, 컴이란 말은 with란 말이거든요. 패션이란 말은 고통, 순환,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함께 순환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선이란 말과 자비란 말과 같은 말인데, 자비란 말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면 양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인간의 선한 마음이야. goodness라고 그래.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굳건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피스티스란 말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보증되어질 때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그렇게 인정받을 때의 충성이야. 근데 요즘에 교인들 가운데 이런 충성심이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을까요?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는데도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툭하면 어떤 장로님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것 좀 하시면 어떠세요?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온유예요. 온유. 이것은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범죄자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화를 낼 것이며 규모 있게 참을 것인가, 그게 온유야. 이게 무작정 온유가 아니라 경계선이 딱이죠.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아주는 거예요. 가끔 유괴범이라든지 살인범들 이렇게 현장 검증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죽여, 그건 온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 근데 그 거룩한 분노가 규모 있게 올바르게 잘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비를 베풀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있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거든 왼뺨을 둘러대거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둘러대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힘이 없어서 굴욕 쪽으로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누가 오른뺨을 딱 치면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제압할 수 있지만 내가 참는 거야. 그리고 왼뺨을 딱 둘러대는 거야.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 굴욕적이고 굴복적인 삶을 살라.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렇게 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둘러대라는 말은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당장 내가 너를 내 목을 날릴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는다. 딱 왼뼈를 둘러댈 때에 상대방을 정복시킬 수가 있다는, 그게 기독교의 온유예요. 근데 늘 그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로가요 20만 명에서 30만 명에서 기독교인들을 원형경기에다 갖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목을 날릴 때에 그 목이 날아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가 다 웃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로마 병정이 목을 치는데 그 앞에서 웃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병정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숫자가요. 온유입니다. 마지막 9번째가 절제예요. 히라버르는 앵크라테이어라 그러는 앵크라테이어 절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입니다. 남자들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감춰두죠 뭐. 근데 여자들은 좋은 게 있으면 꼭 내보여야 돼. 그래 이제 시기 질투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낀 여자들은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잖아.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내보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바라봤을 때에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여자라면. 여러분, 남자들은요 무슨 좋은 게 있으면 집안에다 놉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나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똥이라는 거죠. 루비똥 가방 예를 들어 2천만 원 한다 그럽시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여자가 2천만 원짜리 똥을 들고 다녀. 그것 때문에 남자가 눈이 희벌거려가지고, 야, 이 여자 봐라, 2천만 원짜리 똥을 들고 다니네,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좀 사귀어볼까, 그런 마음을 갖는 남자들이 있을까? 내 생각엔 거의 없어. 나는 그게 2천만 원짜리 똥이든 2만 원짜리든 나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강남에 사는 여자들은 그걸 들고 다니고 의식이 되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육체적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놈을 들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건데, 그걸 바라보는 여자들이 그걸 또 절제를 못해가지고 집 잡히고 그거 사는 사람이 있다잖아. 우리에게 이제는 성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그 self control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앵크라테이어, 이런 육체적인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마음, 이게 이제 9가지 마음인데, 이거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7장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2가지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법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택하는도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교육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어. 언제 이걸 맺어갈 수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이라 그랬어.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자선행위나 과부나 고아나 돌보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주는 그런 얄팍한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는,
성령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이룩하는 그것인데,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해마다 발행하는 건데, 감리교를 빛낸 평신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요 90% 이상이 감리교인입니다. 장로교 없어요. 거의가 다 감리교. 이름 대보시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뭐 이준 열사님 뭐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감리교인이에요. 김환란 박사님 뭐 또 누가 있냐, 조병옥 박사님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승만 박사님 뭐 누구 할 것 다 감리교인이야. 이번에도 이제 여기 12명의 역사를 빛낸 감리교인들 여기 있는데, 그중에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전설적 맹인 전도인 백사겸이야. 근데 이 사람은 평안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9살 때 눈을 다쳐가지고 시력도 다 잃었어. 그 형을 손을 붙잡고 구걸하다가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점을 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 배우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점쟁이한테 점을 배우는데 이게 똑똑하니까 그 이제 교주 점쟁이가 요놈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15살 됐을 때에 산통, 그 점쟁이가 쓰는 통, 진짜 백이지요. 그거를 주고,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죽장이라든지 모든 점 도구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평양, 원산, 함흥, 개성, 서울, 뭐 춘천, 전주, 대구 다니면서 전국을 다음에 점을 치는데 백사겸, 이 점 알게 대단했답니다. 이 사람의 점이 대단했대요. 그러다가 어디다가 자리를 잡았냐면 여기 고향읍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전국에서 점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점이라는 게 남을 속이는 거거든. 그게 늘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한번 참신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부잣집 교수하고 결혼돼서 돈 많으니까 늘늘이 기와집을 쳤어요. 뭐 이 점 알기에 제일 큰 부자였으니까 점쟁이로 제일 유명해. 백사겸 여러분은 아마 언뜻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참신을 좀 접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늘 그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청환수를 떠놓고 빌었다는 거지. 언젠가는 작심을 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신을 접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밤낮 인간을 속이면서 살는 게 마음의 부담이 되니까. 근데 100일 기도를 끝난 다음에 첫 손님으로 누가 왔냐면 난감리교 선교사랑 다니는 매서인이라 그러는데,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매서인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책을 하나 던지고 가는데 그 책 이름이 인가기도, 모든 가족을 예수께 인도하자는 인가기도라는 전도책자야.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이 예수교는 이게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천당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흔 산통 없애라 그러고 예수님께 새 산통을 주는 거라. 그 새 산통이 보니까 인가기도라는 책자야. 그래 일어나서 부인 보고 가져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그 부인이 그걸 읽어주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고향읍교회, 난감리교회 제1호 교회가 됐고, 리더라는 선교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뭐 교회 개척만 해도 30몇 개를 했다 그래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늘들이 기와집도 가난한 자기 친구에게 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성자가 돼요. 그는 순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없어. 왜? 성령을 우리가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다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졌던 국률, 그 국률이 나타나게 된다. 그 국률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본이 된다 그 말이죠. 국률이란 말, 아까도 컴패션이라고 했는데 국률이란 말을 저 히라보로 뭐라고 하냐면 스플랭크 리조마이라고 그래요. 스플랭크 리조마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 스플랭크 랄리지라 그러는데, 스플랭크 랄리지란 말은 내장의학이야. 창자를 연구하는 의사들, 창자학문, 내장의학을 스프랭클 랄리지. 스프랭클 리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야. 자식 새끼가 아프면 부모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야. 그래 스프랭클 리조마이예요. 양지강 유역에 사냥꾼이 가가지고 중국에 말이죠, 원숭이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양지강에 배를 타고서는 가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그걸 본 거야. 그래 어미 원숭이가 쫓아가면서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 내놓으라고, 새끼는. 근데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사냥꾼은 어미 원숭이를 안고서 이제 갑니다. 팔아 먹으려고. 옆에 강가에서는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그걸 찾으려고 막 뛰어가면서 꽉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뒹굴어지기도 하고 또 뛰어가고, 어떻게든 새끼를 좀 찾으려고. 근데 당할 수가 있겠어. 끝없이 긴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가다가 원숭이가 너무 지쳐 쓰러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은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전부 토막나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왜?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국률이거든요. 국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듯.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합니다. 근데 창으로 옆구리를 안 찔렀어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창자는 다 끊어졌을 거라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국률의 바탕을 둔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피동적이 되어져서 외면하지요. 외면해요. 그래서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가.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나그네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 눈을 부릅뜨고 찾은 거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고쳐서 자기 생물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심장, 그게 국률인데 말이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조금 슬픈 일, 그런 일이 많으면 자꾸 많이 울어요. 지난 연말에도 인터넷에 뜬 얘기를 읽고 제가 많이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 경기도 저 안양권 산본 이쪽에 사는 장예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이 사람이 39살 먹었습니다. 여자인데. 근데 그때 자기 아이가 5살 먹었어요.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살 생일잔치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랑 둘이 있는데, 아이를 잠깐 집에다 두고 시장에 가서 샤핑을 해가지고 오니까 아이가 없어졌어. 아이를 찾아 나서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전화가 오는데 유괴범이 유괴를 해간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느 장소로 오라. 그래서 허겁지겁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5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장소로 가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5천만 보태서 1억을 가지고 인천 어느 부둣가로 오라. 안 오면 당신 아이는 죽인다. 살려달라고. 내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그 뒤늦게 이제 얻은 30살이 훨씬 넘어서 얻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만 살려주면 해주겠다. 그래서 1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약속장소로 가니까 유괴범이 왔어요. 1억을 주고 유괴범 1억을 받아가는 찰나에 잠복하게 형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서 내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내 아이 살아있냐 그랬더니 유괴범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죽였습니다. 어디 가면 제 방이 있는데 아이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허겁지겁 가니까 지하더래요. 지하방인데 문 열고 들어오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 보니까 아랫목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도 청테이프로 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아랫배에다 7군데의 칼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 찔러서 안 죽으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7번을 찔렀어. 얼굴에는 얼마나 아팠던지 그냥 눈물 자국으로 지범벅이 되어 있는 거라.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자기 아이 시체가요. 그래 그녀가 그걸 안고 얼마나 아팠냐. 아니 7번이 칼을 찌르다니 마취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아팠냐고. 내가 얼마나 아팠겠느냐. 근데 이 아빠가 그만 정신을 놓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나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두드려 패는 거야. 네가 아이 죽였다고. 네가 아이 죽였다고. 이 여자는 그냥 맞는 거예요. 맞아서 용서가 되는 일 같으면 나 맞겠다. 얼마든지 때리시오. 맞아서 용서가 되면 나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기 부인을 두드려 패는 거야. 네가 아이 죽였다고요. 그러다가 워낙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공장을 운영해서 사업을 잘했었는데 공장 부도가 나고 저 서울역 지하철에서 노숙자가 돼서 정신을 놨으니까 정상인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39살 장예원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급성 위암이 왔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자기가 죽기 하루 전에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1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1200만 명. 또 많게는 1200에 따지면 1500만 명이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의 글 속에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혼자였어. 아무도 그를 찾아간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많았을 것인데 왜 그 사람들 속에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들 속에는 이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도 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그냥 레위인처럼 무감각하게 지나가니까 그 여인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자식을 잃고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다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을까? 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목사도 강대상에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서도 설교만 그렇게 해야지 그 삶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게 발동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사마리아 사람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금년 한 해 동안에 노력해 봅시다.